오늘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시작.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42절 말씀에 다윗의 용모가 어떻게 생겼대요? 아이돌 완전 BTS 같이. 그 용모가 붉고 젊고 아름다웠대요. 혈색이 막 이렇게 돋는 굉장히 꽃보다 더 아름다운 남자. 데이빗. 꽃보다 아름다운 그런 남자가 딱 나타나니까 골리앗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지금 네가 나를 댕댕이로 아느니? 근데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도 실제로 개들을 먹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잡을 때 막대기로 잡았대요. 그러니까 골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고 나를 막대기를 갖고 나오는 거니? 내가 댕댕이인 줄 아니? 이게. 여러분, 이 골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블레셋 군대의 대단한 장수였죠. 그 이름은 가드 사람 골리앗, 골 선생. 키가 3m가 넘는, 여기에 딱 들어오면은 머리가 천장을 뚫고 넘어가는 그 골 선생. 그래서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요, 몸에는 비늘 감옷 같은 것을 입고 다리에도 놋 각반, 다리를 보호하는 것들을 차고 놋 단창을 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창자루가 있는데 옆에 뒤에 칼이 있죠. 배틀채 같은 창자루가 넓은 거예요. 굉장히 넓은 배틀채 같은. 그리고 그의 창날의 쇠 무게만 7kg. 그러니까 10kg짜리 여러분 쌀푸대를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좀 무겁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호위병 하나가 그 앞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거인이 걸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골 선생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외칩니다.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전열을 갖추느냐? 이렇게 딱 진을 치는 거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며 너희는 사울의 부하가 아니냐? 이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나에게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의 전쟁은 한 사람이 그 국가를 대표해서 먼저 나오고 반대편에서 국가가 대표를 해서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의 국가가 이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전쟁 중에 하나긴 하죠.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보낸 자가 죽으면 너희가 내 종이 되고 내가 죽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군을 이렇게 모욕한다. 자, 나와 싸울 자를 어서 보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댕댕이야. 이런 식으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은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대요. 다윗에게는 몇 명의 형이 있어요? 7명의 형이 있어요. 다윗은 몇째? 8째. 총 8명의 형제인데 그 위로 7명의 형이 있어요. 자,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20세 이상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될 나이가 2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전쟁에 참여하는 형아들이 있어요. 3명이에요. 엘리압과 둘째 형 아비나답과 셋째 형 삼마. 얘네들 3명이 20살이 넘었어요. 자, 그러면 넷째 형부터는 20살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죠. 넷째 형부터는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터에 지금 사울 왕과 함께 같이 나가 있는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7번째 형아들은 어디 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막내 아들 다윗은 사울의 왕궁을 드나들면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간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야, 나와서 한 명 보내라 제발. 아침 밤낮으로 그냥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금 막 불러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아빠 이새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얘들아, 이거 음식을 가지고 다윗아, 음식 가지고 형아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져와라. 아침에 일찍이 다윗이 일어나서 도착을 했더니 블레셋의 골 선생이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뭐라 하는 거지? 약간 안 좋은 F 비슷한 막 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쌍시역 같은 막 근데 막 하나님 막 비슷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막 하나님 이름을 막 저주하고 막 거기 막 댕댕이가 나오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한 명을 보내라 막 겁쟁이냐 막 하침. 다윗이 듣고 있다 화가 난 거예요.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골 선생을 두려워할 때, 그렇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큰형 엘리압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야, 너 지금 여기 지금 너 구경하러 온 거니? 빨리 가.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 놀이터가 아니야. 빨리 가라고. 너 여기 필드 트립 나왔니? 가라 말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네 마음이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한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형이랑 다윗이랑 얘기하는 거를 누군가가 듣고 사울왕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울왕이 그래서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을 불렀어. 사울왕은 다윗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앞전에도 다윗이 사울왕 앞에 계속 드나들면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친다고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왜 사울왕을 드나들었을까요? 사울왕이 가끔씩 악령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미쳐가지고 이러면서 제가 제 설교를 나중에 보지만 이거 진짜 이렇게 한 다음엔 제가 민망해서 내가 잘 못 보겠더라고요. 어쨌든 하게 되네요.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막 미쳐가지고 할 때 그 어린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하프 영어 성경은 하프라고 나왔어요. 하프를 켜면 정신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떠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은 지금 구면이에요. 얼굴 잘 알고 있어요. 다윗아, 너는 하프만 연주하면 돼. 여기 피스티집 나온 거 아니잖아. 야, 저 골 선생은 어려서부터 전사고 너는 소년이야. 넌 청소년이야. 상대가 안 되잖니. 여러분 20세 이상 군대를 간다고 했잖아요. 형아 3명, 밑으로 5번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연년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다윗이 5번째죠? 그러면 다윗이 최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5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살 이상 형아 군대 갔으니 3명이 군대 갔으니까 15이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세컨더리 9학년 그 정도 되죠. 이제 2살 터울로 계산해 보자면은 막내는 다윗은 10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윗의 나이를 4학년에서 이제 9학년 사이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양을 칠 때 목소리를 좀 어린아이처럼 해야겠군요. 제가요 양을 칠 때 알았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면 내가 따라가서 물매를 올려서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가지고 수염을 잡아서 쳐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골 선생이라고 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블레셋 사람에게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또르르 가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또르르. 40일간을 밤낮으로 골 선생이 나와서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도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여러분 잘 알지만 기사도가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한 나라의 국가 왕이 아니면 귀족이, 공작이 맨 먼저 선두에 나가는 게 기사도 정신이에요. 그게 유럽의 그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왕이 먼저 나갑니다. 왕이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40일간을 한 번도 안 나갔다는 사실인 거예요. 진짜 무서웠던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러분, 이 왕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7장 47절 시작.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예요. 사울왕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골 선생 앞에서. 이게 지금 골리앗 앞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 생각과 믿음이 다르니까 취하는 행동도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져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다르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사울왕은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근데 사울왕이 덩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들이 이제 그 뒤에요. 그들이 달려가서 사울왕을 뽑을 때, 사울왕을 지금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다른 사람 딱 쓰면 다 키들이 어깨 정도예요. 사울의 어깨 정도. 그러니까 서면 얼마나 키가 크겠어요. 사울왕도 키가 제법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덩치의 갑옷을 지금 4학년에서 9학년 사이 되는 다윗에게 입혀줬단 말이에요. 제정신이야? 얼마나 겁이 났으면 야, 이거라도 그래도 해가지고 네가 좀 창을 맞더라도 좀 치명상은 안 입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성적으로 지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렇겠어요. 웅배 형아 잠바를 예준이한테 입혀준 셈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그적.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했어요? 당연히 저기 제가 걷질 못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골리앗을 상대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상대할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같은 체급, 같은 무기로 싸우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요? 같은 체급, 같은 무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긴 거거든.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실 방법이 뭐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을 내보내야지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늘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려고 그래요.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해서 뭔가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우리가 꼭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각과 믿음이 다르면 취하는 행동이 달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 나도 똑같은 체급, 똑같은 무기, 겁나서 못 나가는 거예요. 늘 우리는 패배자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생각 버리십시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특별히 잘하는 뭔가를 사용하세요. 본래 소질이 있어요. 특출나요. 뭔가를 달라요. 주님은 그걸 쓰십니다. 근데 전혀 다른 체급이에요. 전혀 다른 무기예요. 몸에 안 맞는 갑옷과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다가 제구해 넣습니다. 돌 주머니에다가 넣고 골 선생님 앞에 갑니다. 왜 돌 5개를 주워 넣은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특등사수예요. 할 일 없어서 지금 내가 그냥 울분에 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의 눈에는 지금 골 선생이 뭘로 보여요? 고음으로 보이는 거야. 고음. 우루사 막 이러면서 앞에 있는 저 고음이 저거 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챙겨가죠. 돌 5개. 다윗은 특등사수예요. 곰과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니에요. 내가 저 사자 한 방에 못 맞히면 어떻게 돼요? 난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는 맨날 이거 연습한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이거 한 방에 못 맞히면 나는 가는 거야. 여러분, 근데요, 당시에는 물매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군대 무기가 뭐냐면요. 왜 이게 혼자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흔한 무기였어요.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그죠? 내가 그 사진을 안 넣었네요. 아깝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물매를 가지고 던지는데 이 날아가는 최고 속도가 250km라고 합니다. 토이가 아니고 웨펀이에요. 진짜 웨펀이에요. 돌이 어느 정도 하냐면요, 테니스공만한 그보다 좀 작은 거, 거리에 따라서 물론 다르게 사용하지만 그 정도 되는 돌, 그보다 좀 작은 돌, 골프공만 하는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테니스공만한 돌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왕창 넣어놓고서는 하나도 안 넣어놨네. 네. 자, 물매 부대가 있어요. 지금도 그 발견되는 로마의 그 주화 중에는 이 물매 부대 그 주화가 지금도 발견되고 아직도 많이 있어요. 물매 부대가 실제로 있어요. 자, 그런 무기를 들고 이 다윗이 골 선생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나아가노라. 이름. 이게 제가 준비한 사진을 제가 미처 못 담은 것 같은데, 그 지금 시리아 내전 그리고 이스라엘 그 청년이, 그러니까 2014년 사진인데, 그 데모를 하는데 그 이 물맷돌 길이가 거의 1m는 되는 거를 그 자기 왜 그 팔레스타인 청년을 이스라엘 감옥에 가다뒀냐 그러면서 청년들이 데모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물매 길이가 1m예요. 그걸 돌리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체급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곧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길래요? 구원하시는 이름이에요.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전쟁을 나갔을 때 누가 나간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간 거예요.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간 거예요. 한 사람 골리앗과 왕 중의 왕 예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전쟁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두고 나를 다 둘러싸요.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한대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안 받는다고요? 받는데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왜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요. 골리앗과 똑같은 상대로 싸우게 하시려는 목적,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찍이 골리앗과 상대가 안 되는 젊고 붉고 용모가 오히려 아름다운, 키도 작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준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게. 왜요?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힘이 없어 보여도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이유는요,
질그릇이 사기 그릇 되고 황금 그릇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자꾸 왜 엇나가고 있냐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 황금 그릇 되게 해주세요, 멋진 그릇 되게 해주세요, 명품 그릇 되게 해주세요, 엉뚱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이 바로 앞절에 질그릇과 보배의 이야기를 바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질그릇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으셨지 사기 그릇이나 황금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빛나게 하는데 쓰여지는 도구예요. 질그릇이 아름다운 이유는 보배 때문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질그릇이 바뀌는 게 아니고 보배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예요. 질그릇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고 성경에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근데 왜 그게 먹히는지 알아요? 다른 옆에 교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성도들의 입에 맞추는 설교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박수 받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아 질그릇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내용을 말한 적이 없어요.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점점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금이 가요, 갈라져요, 부서져요. 그러나 보배가 있기 때문에 다루는 사람도 정말 귀하게 다룹니다. 만지는 사람도, 가까이 가는 사람도 정말 조심조심하게 다루게 돼요. 질그릇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삶이 어렵습니까? 고민이 해결이 안 됩니까? 문제가 불보듯 뻔합니까? 앞에 장애물이 정말 너무나 큽니까? 그렇다면 보배가 빛날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보배가 빛날 차례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보배만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 몸에 보배를 주셨으니 보배가 더욱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보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를 의지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뤄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황금 그릇 환상 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에베네셀 교회예요.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더욱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가운데 저는 너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소망을 갖는 이유는 예수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뭐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뭐 인문학이니 철학이니 뭐 경제니 얘기해봐야 뭡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그런 분야에서 더 월등할 텐데, 그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상식이 높으실 텐데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상식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상식 얘기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겠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말씀, 여러분 예수 이야기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만 마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가꾸시고 우리 삶을 보살피시고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매 연습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물매 연습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엎드려 경배하는 거,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보배가 더욱 빛날수록
질그릇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비록 체급으로는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으나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다윗은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교했을 때 화려한 것도 없어요. 규모도 작아요. 배틀체 같이 거대하고 날카로운 칼, 그런 무기 앞에 초라한 물매와 그런 막대기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싸움은 주님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과 비교했을 때 연약해 보이고 내놓을 무기가 없어 보일지라도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옆에 분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대요. 우리 당한대요. 예수 믿고 있지만 당한대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 담대하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붙드십시오. 골리앗을 만난대요. 그러나 세상을 이긴다는 그 주님의 말씀, 세상을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싸우시기에 교회는 승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보배가 빛나도록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한평생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내 삶을 이기신, 내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